광고부터 드리면 이번 주는 구정이 있기 때문에 금요 치유 전도학교가 없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그 삶의 현장에서, 특히 구정하시면 아이들은 좋죠. 근데 특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구정하면 별로 좋은 기억들이 없어요. 평상시보다 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설거지가 더 많아지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또 나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 그래서 저는 오늘 강단 말씀 중에 소아벨이 울렸잖아요. 따라랑 울렸죠. 하필 누가 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한 시작할 때 울려도 되고 설교 끝나고 울려도 되는데, 누가 그걸 진짜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하겠어요. 딱 설교 중간에 울렸다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것도 있고, 또 집에 가서 꼭 다시 들어라는 하나님의 사연이, 다시 들어라.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살 길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중요해! 그래서 반짝반짝 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뭔가 이렇게 방해가 되거나 소리가 나면, 이번 주에 또 들어라는 소리가 오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읽는 에베소서, 지금 이제 30번째 강의입니다. 저도 에베소서 이 3장을 가지고 30번이나 할 줄 몰랐어요. 근데 너무 깊은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개념을 항상 이렇게 수동적으로 메시지를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듣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 삶을 살고 거기서 우리가 일어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식을 배우고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공부지만, 그 공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혼자 집에 와서 연습 문제를 푸는 시간이 훨씬 많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살아야 되는 시간이 많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들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며, 사실은 그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린 거기에서 예수를 바라볼 필요성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또 예수를 바라보고, 근데 그 예수를 바라봄이 나에게 은혜로, 능력으로, 힘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체험하면서, 그래, 믿을 놈이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기쁨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지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에베소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이거 저는 묵상하면서 굉장히 맞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구하지 않을 때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믿을 만한 그 어떤 실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쳐 현실을 원망하고 비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멀어져 있을 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답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조금만 알아도 우린 그 은혜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텐데, 그렇게 넘쳐나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지하십니까? 사실 내가 그걸 인지한다 못한다고 해서 그 역사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그 사랑은 동일하게 역사해 오셨거든요. 오히려 연약할 때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그 여정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확인하고 체험하는 순간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비밀이 사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착각이, 이 좋은 일이 있을 때와
나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는 되지만, 좀 내 생각과 내 바램과 조금 환경이 다르게 된다. 그럼 우리 자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그쳤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죠. 당연히 뭐 항상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는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그친 것 같이 행동을 해요. 그 열매가 두려움이고 염려고 걱정이고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기를 그쳤으면 우리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그쳤다면, 지금 내 자녀의 이런 모습, 내 남편의 이런 모습, 내 아내의 이런 모습,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 나의 건강 문제를 보면서 우린 걱정해야죠.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멈추지 않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염려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할 일인 거죠. 하나님 뭡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까? 제가 뭐 잘못했으면 하나님 갱신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쇼부라는 말, 하나님과 쇼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그친 것 같이 행동을 해요. 그게 염려고 걱정이죠.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홍해를 건너 딱 3일이 지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기쁨과 감사는 엄청났죠. 왜냐? 400년 동안 종되었던 그곳에서 나왔고요. 우리 가족을 학대했고 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던 그 애굽 병사들이 눈앞에서 수장이 되어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진짜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고 했어요. 근데 딱 3일이 지났는데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원망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좋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출애굽해서 홍해 건넜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3일 뒤에 마실 물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 이제 그만 역사하시는군요,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린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노예 체질입니다. 노예 체질이 왜 문제가 되냐면,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노예면 노예답게 행동하면 되는데, 노예가 아닌데 노예같이 생각하고 노예같이 자꾸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인데 무덤에 자꾸 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는요,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가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았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자가 거기 가 있어요.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왜 문제가 되냐? 우린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지금 인도하시는 그 관계 누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예전에 노예로 살았던 그 체질대로, 그 수준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노예 체질인 나의 수준대로 역사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무섭다고 불평하고 뭐 좀 된다고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너가 누군지를 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는 일이에요. 무덤에서 나오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있는 자가 있을 곳에, 생명 가진 자가 있을 그곳에 우리가 서 있기 바랍니다. 다툼과 분쟁에 서 있지 마시고 살리는 자리에 내가 서 있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말다툼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나오세요. 그 자리를 비키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래, 나는 지금 이 분쟁과
다툼과 염려 속에 내가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지 하고 내가 그 자리를 마음속으로 나오세요.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적극적인 영적 싸움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상대방에 대한 잘못과 비판만 하지 말고 거기에서 내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가문은 이래서 안 되고 시댁이 이게 문제고 구정에 다 그 스토리 아닙니까? 근데 그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우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살리는 자리로. 그래,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기구나.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시간이구나. 그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대항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아이고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죠.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자꾸 재수없게 죽는다 그러세요?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 들렸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탄아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말은 지금 내 삶 속에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하게 하는 게 사단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최고의 영적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습을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예배예요. 예배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하는 게 예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 사실 그 기도는요 내가 훌륭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비는 시간이에요. 도와달라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빛이 내 삶에 조명되어질수록 이거 하나님 은혜,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이거 안 되겠는데 싶더라고요. 어떻게 가야 되고 뭘 붙잡아야 되고 어떻게 내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이론적인 이해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해낼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정말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너네 똑바로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증인되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점점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 의존적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손가락 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그 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영적 싸움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 앞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서는 그 어떤 질병에도 안 걸리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질병도 안 걸리면 저는 불신자입니까? 감기 걸렸었는데 우리 아프기도 하잖아요. 여기서는 영적 질병입니다. 어떤 질병이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군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 옛날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적 질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듭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떠난 인류의 세 가지 반응, 아담의 세 가지 반응이 뭐였죠? 지금 내 상황 속에 일어나는 지금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지극히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서 문제를 잡고 그것을 해결하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고픔을 육적인 것으로 풀어내니까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답답하고 안 되고 짜증나는 것을 내 아내에게 풀고 내 남편에게 풀고 내 자녀에게 푼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마치 아담이 무화과 나무 옆으로 자기 몸을 가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속이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반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딱 그 패턴을 밟아요. 뭔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슬슬 예배로부터 멀어집니다. 슬슬 기도하는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해요. 그게 죄인인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반응을 합니까? 원망이에요. 하나님, 제가 언제 하와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까? 맞는 말이죠. 만들어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했죠. 만들어 줬더니 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막 이렇게 했으면서 문제 생기니까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언제 이런 부인 달라고 했습니까? 원망하죠. 우리도 그래요. 이런 가정에 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 이런 거 원한 거 아니었는데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줘놓고 나보고 그래요?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삐져 있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 대화의 물꼬를 누가 트십니까? 하나님이 불러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고요. 여러분들 힘들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린 까닭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까닭이라고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갈등 때문에 복잡하고 있는 그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그 상황에서 뭘 알게 하십니까?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알게 하시죠. 그 죄를 짓게 만든 그 사단. 그리고 사단과 문제, 죄 이거 알려줘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너희 지은 죄는 이건 회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대신 죽어야 되는 문제야. 그 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연합이 되어 그의 죽음이 너의 죽음으로 여겨질 때, 그의 부활이 너의 다시 살아남으로 여겨질 때, 그때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매일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나를 돌이키시고 다시 나를 그리스도 앞에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 속에, 그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린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 삶 속에는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추상적으로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제는 이 관계를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 누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알아야 누리죠. 어린 꼬마에게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줘봤자 그것은 그 아이한테는 뭐 줄자나 이렇게 날리는 카드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카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쓰이는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유럽에 사는 청년이 이제 미국 신대륙으로 넘어가는 그 배 티켓을 샀어요. 전 재산을 막 다 모아서 사서 겨우 배에 탔는데 보니까 배가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 15일 이상 걸리는 배인 거예요. 이제 그 배에 탔는데 타긴 탔는데 보니까 이제 뭐 음식을 사 먹을 만한 돈이 없는 거죠. 왜냐, 전 재산을 다 들여서 티켓을 샀으니까요. 그렇게 그럼 내가 이제 참아보자. 일단 뭐 미국에 가면은 뭐 먹을 게 있겠지 하고 하루 이틀 3일 굶습니다. 근데 이제 한 5일쯤 되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내가 지금이라도 가서 그냥 먹고 맞더라도 일단 먹고 죽자 해서 거의 이제 항해가 끝나갈 무렵쯤에 가서 먹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음식값은
티켓값에 포함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 처음부터 많이 먹을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사실은 우리는 그 가치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죠. 누려야지 그것으로 인한 감사가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계속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20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보시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지금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 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입니다. 한 번 구한 거 말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더하기 상상하는 모든 것, 이것보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구한 모든 것 합치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상상하는 모든 것 합친 것보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넘치게 하겠다는 말이죠. 그럼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난 병뚜껑 하나 준비했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 측량할 수가 없죠. 난 요만한 거 준비했는데 전국에 홍수, 막 무릎까지 막 차는 그런 홍수가 내린 거와 똑같죠.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도 먼저 뭘 하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왜냐? 니네가 구하는 것, 지금까지 구하는 것 다 합쳐도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너네가 상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합친 것보다 난 더 넘치는 것을 줄 거야. 그러니 그의 나라를 구하랍니다. 그의 나라는 그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일 일 몰라요.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넘치도록 주실 일을 안다면 그분의 통치를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장을 주장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의 의입니다. 그의 의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이게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너네가 뭐 필요한지 알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전절에 보면 무엇을 달라 무엇을 입을까, 그거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라는 건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해야만이 하나님이 알았다, 그제서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벌써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근데 왜 번거롭게 기도라는 이 제도를 만드셨냐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건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사실은 내가 어떤 그 필요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며, 또 동시에 찾아갔더니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 그 기도의 시작이 대단한 것으로 시작을 잘 못합니다. 그냥 왜 아들 없냐, 뭐 이런 거, 한나 같은 경우도 유명하죠. 왜 다 아들이 있는데 왜 나만 아들 없냐로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됩니다. 엘리야도 나 이제 내가 다 해봤는데 하나님 안 돼, 나 죽여주세요, 나 그냥 못하겠어요, 나 그냥 다 포기할래요. 그 기도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와 엘리사를 세우라, 그런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이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우린 너무 힘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대단한 거 하시는 거 알겠어.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서 날 이끌어가는 건 알겠어. 그러나 이게 내게 너무 벅차요. 하나님이 그 길을 너네가 힘내서 잘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넘어져, 그래 힘들어. 왜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고 하니까 우리에겐 그게 뭘로 와지냐면 하나님이 대단한 걸 주겠다보다는 두려움으로 온다고요. 왜냐? 내가 구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가는 걸 주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상할 수 없는 게 기대로 온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인데 우린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내 꼬라지를 봐. 우리 현실을 봐. 우리 가정 형편을 봐. 지금 내 건강 상태를 봐. 우리 가정의 모습을 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내라 이렇게 얘기만 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야곱의 꼬라지를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만 봐도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나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다윗은 우리의 아들 밧세바를 통하여서 해 나가신다니까요. 내 꼬라지, 내 형편 그거 갖고 힘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힘을 줘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지금 책임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못하니 계속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의 통치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풍성해져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를 생각할 때 거기서 힘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뭐 됩니까? 네, 됩니다. 맨날 그 십자가만 얘기합니까? 그 십자가 바라보는 게 우리에겐 힘이에요.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마귀를 멸하신 그 십자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휘장,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게 하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린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의 의, 그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거 바라봤을 때 우리가 구한 모든 것,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출애굽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광야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자의 삶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무엇을 설명하시냐? 치유의 하나님을 설명하십니다. 16장 12절에는 지금 먹을 게 없다 하니까 메추라기와 만나 주시면서 12절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또 17장 16절에 아멜렉과의 전투 속에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광야의 삶 속에서 편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의식주 문제, 물이 해결되면 또 먹는 거 해결되면 강대국이 쳐들어오고 계속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왜 시원하게 안 주냐? 그것을 통해서 지금 뭘 설명하는 거야? 내가 치유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먹이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그거를 광야 40년 동안 계속 겪게 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까닭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 그 다음에 별일 없이 무병장수하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우리 삶에 넘쳐나서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혹시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신다면 오늘 지금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그 생각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거기서 시작하죠, 처음엔. 그러나 그게 또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축복을 안 주실까요? 주시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거라는 겁니다.
겨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비슷한 수준의 것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작 부귀영화니, 고작 무병장수니, 난 그거 합친 것보다 더 큰 걸 주겠대요. 영원한 걸 주겠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광야 40년 동안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요, 우린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이쪽으로 해서 하나님께 엎드세요. 결국 그 하나님 바라봄이, 그리스도 바라봄이 결국은 나를 치유해서 바라볼 수 없는 저 사람 또한도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까지도 생기더라는 거죠. 절대 그 포용하고 용서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것으로 충만해지면 가능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돌 던지는 저들을 바라보면 스데반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건 스데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되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 흘리신 그 사랑이 내게 풍성해지니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어디서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케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겠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 가정입니다. 나의 현장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보고 인정케 하겠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감사하게 하겠다. 그게 영광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사실 에베소서 2장에는 후반부죠. 11절에서 22절은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회는 부천시 소사동로 1, 2, 3 동산교회가 교회다. 교회는 몇 평 이상이어야 되고 장로가 몇 명이어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부자건 거지건 성격이 좋은 사람이건 성격이 모난 사람이건 다리가 두 개 있건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장애인이건 상관없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새로운 종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새로운 가족입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는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참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구원에서 제외돼야 될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고 막 안지병이 일으키고 대단한 증거와 역사를 일으켰던 그들도 결국 이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이해시킵니까? 스데반의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서. 그리고 바울을, 예수님을 가장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그 한 사람을 사도로 세워가지고 그것으로 교회를 이해시켜 나가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남편으로 묶었습니다. 내 아내를 묶었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묶었습니다. 내 직장을 묶었습니다. 또 교회를 묶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오시면 다 마음에 드십니까? 내 마음에? 모든 사람이 막 다 친구 같고 좋습니까? 아니에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불편하고. 그게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참아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내가 구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넘치도록 하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이 우리에게서는 훈련센터인 거예요. 그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공식은 많이 알지만 실제로 내가 알지를 못해요. 믿는다고 고함은 지르지만 막상 문제 하나도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함만 지르고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모든 문제 끝나고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을 보고 이번 주 치유전도학교 때 말씀드렸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거예요. 꿈만 꿔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채웁니다. 왜 형들이 놀렸죠?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 11집단이 내게 절한다. 그 꿈은 그렇게 꿀 수 있지만 네 실력을 보니까 니를 보니까 넌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꿈꾸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다 끝났다 이런 고함 질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진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난 세계복음화의 주역 그렇게 피토할 정도로 고함 질러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여정 속으로 노예로 팔아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내용들을 하나씩 채워갑니다. 요셉은 뭘 체험합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인격으로 형들 용서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와, 형들 괜찮아요. 그냥 제가 이해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큰 일,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하심을 교회 안에서. 요셉에게 교회는 뭐였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형들이 교회였어요. 보디발의 그 아내 있잖아요. 그 아내가 내게 교회였다니까요. 그래서 억울하게 간 그 감옥이 내게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뭐가 드러났습니까? 내게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놀랍구나. 그것을 교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정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내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니까 우린 그게 소망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근데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염려라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야 그 사자굴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실 거야. 하지만 이때를 위함이니까 하면서 커튼을 친다든지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 자리를 지키시라고요. 도망가거나 힘들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왜냐? 우리의 경주는 그 끝은 승리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면류관은 이미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획득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해 놓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주만 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포기만 하지 않고 완주만 하면 승리를 해요. 근데 그걸 누가 잘하냐? 사단이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완주기 때문에 사단의 뜻은 뭐겠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사자굴이 무섭습니다. 풀무불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 뒤에는 바벨론 전체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전파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들어있는데 그 상황에는 보이지가 않죠. 사자만 보이잖아요. 나를 모함하는 저 사람들만 보이고 믿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은 바라지도 않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밖에 안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사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번 구정이 사자굴로 들어가는 기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일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십시오.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힘달라고요. 하나님 힘주세요. 갈 수 있도록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공부하고 잘 안 돼. 하나님 학업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고 공부 안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야,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죠. 공부 안 되면 자꾸 하면서 힘달라고 하면서 계속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맡은 직분, 내가 교회에서 하는 나의 위치, 당연히 어렵죠. 그런 도전 앞에 우리는 자꾸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요. 왜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나의 수준과 자꾸 부딪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두렵다고요. 그러나 소망으로 그게 바뀌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엄청난 응답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자굴 앞에서 우리 힘으로 들어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힘은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완주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다시 일어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칼 들고 창 들고 방패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월이 지났지만 음력으로 하면 아직 이제 시작 안 했습니다. 제가 아까 대청부에서 예배드리면서 야, 올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그러나 괜찮다. 구정은 이번 주부터다. 우리 음력으로 가자고요. 그래서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마음 추스리고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올해 좀 살도 좀 빼고 내가 올해는 지금 매주마다 그 단톡방에 일본어 올라오시죠? 그거 하루에 한 단어만 365일 해도 365단어를 배워요. 근데 여러분 어떤 외국어든지 간에 단어를 1000개를 외우면요 기본 회화를 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3개만 외우면 1년이면 1000개예요. 하루에 단어 3개 외우는 거 절대 안 어렵거든요. 방언이 터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 일본 가서 곤니치와 뭐 해야죠. 고멘네 뭐 이런 것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한 해 시작 안 했습니다. 조금 마음의 준비하시고 이번 구정 이제 음력으로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새해를 그렇게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대로입니다. 대대로라는 말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 후대 땅끝 generations to generation 대대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이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예배는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예배예요. 설거지 하시다가 말싸움 딱 했을 때 돌아서셔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저 자녀를 감당할 만한 힘이 없으니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입니다. 기도가 뭐죠? 눈을 감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걸 보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기도는 뭐죠? 두 손을 모읍니다. 내가 등짝을 때릴 수 있는데 내 손을 모으고 또 기도는 뭐죠? 무릎을 꿇습니다. 도망가거나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하사 살리는 열매가 내 삶 속에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한 사람으로서 복음의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려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입니다. 특히 구정에는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는 자극 포인트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삶의 예배 이번 한 주간 특히 이 구정 기간 동안 예배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